오늘 3강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5차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동안에 공부해서 뭐 머릿속엔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하고 이걸 이렇게 같이 나누려면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이 강의 안도 어저께 한번 바뀐 거예요. 처음에 이런 앞에 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3강하고 그냥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한 2시쯤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이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과 같이 나누는 건 좀 다르죠. 자, 그럼 나누기 위한 세 가지 제가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차원 성경 여행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 남에게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그만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경 열심히 봐야 된다, 성경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정말 성경을 중요하게 매일매일 읽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죠. 본인은 읽지 않으면서 성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더 큰 갭을 만들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 성경 운동이 다시 일어나려면 5분이라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에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자는 것이죠. 이거는 본을 보이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본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을 보인다는 건 내가 잘 되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가라 그러는 게 본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도요. 제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느껴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5분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요. 읽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요. 그냥 확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서 밤 2시에 일어나서도 읽고 그러거든요. 저는 본을 보이는 사람은 못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얘기를 절대 못 하겠어요. 그럼 저는 무슨 삶을 사는가? 분투하는 모습이에요. 안 되지만 해보려는 이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남이 못하잖아요. 그럼 야단쳐요. 근데 분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조금만 하더라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우리가 시작하는 첫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냥 성경 읽자고 그러면 안 돼요. 읽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사선 치면서 읽자.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가르칠 때요. 핵심 학습의 원리로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가 100개를 가르칠 게 있을 때 100개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 10개,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저하고 만난 분은 지금 6개월 이상을 저하고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6개월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가르쳤냐면요. 100개의 원리를 위해서 가르쳐 준 거고요. 아이들에 가르칠 때는 10개만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많은 걸 가르치고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10개를 가르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10개가 있다고 봐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10개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10개를 전달해도 돼요. 그러면 학습은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10개를 가르치기 위해서 100개를 훈련해야 돼요. 그 중에 10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10개 빼기 모르는 사람이 10개를 가르치는 거나 100개를 알고 10개를 같이 가르치는 거나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교육 효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이 지력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10개를 가르칠 때 10개를 배워서 10개를 가르치려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10개를 위해서 100개, 1000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10개 가르치면은 우리 교육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려면 다른 요소들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인간관계가 필요하고요. 자기관리가 필요하고 심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이 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단한 걸 가르쳐 주더라도요. 걔네들이 그걸 익히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는 함께 하는 곳이에요. 주일날이요. 주일날 한번 모였어요. 그 다음날 주일까지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주일날이요. 주일학교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걸 많이 줬어요. 그리고 언제 잊어버릴까요?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에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들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방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요,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머리에 한 학기 동안에 쌓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 능력이 없거나 어쨌든 자기 통제가 안 되거나 그런 애들 중에 방학 때 그냥 놀아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1학기 때 열심히 배웠던 것이요. 언제 없어지는지 아세요? 방학 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2학기 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학기 때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겨울방학이라는 무서운 게 있어요. 겨울방학 때 다 없어져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 특징은요. 학기 중에 공부를 못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냥 못하는 애들이에요. 학기 중에 열심히 해도 못하는 애들은 전부 방학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교회 교육은 그거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주일 하루라고 일주일을 놀고 주일날 만나서 뭘 가르치고 교육이 되겠다. 특별히 학창 시절에 애들이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우리 5차원 성경 운동은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중이에요. 주중에 한 3번 정도 5분 같이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이에요. 전화할 수도 있고요. 요즘 애들이 SNS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한 주에 한 3번 정도는 컨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요.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인간관계에 맺어진 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자기가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선생님이 월수금 8시에 서로 약속했어요. 시간은 없지만 우리 약속할까? 그래서 월수금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든지 어떨 땐 전화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연락이 가요. 그러면요. 그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 만들어줄 시간이야.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하나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에 5분씩 3번을 쓴다.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늘 성경 읽었니? 그 정도만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그리고 시간을 더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있는 시간 중에 한 번은 한 명씩 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끝날 때 절대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한두 분이라도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대로요.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교육을 해요. 저한테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이렇게 공부하고요. 저한테 다른 걸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해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서 기적을 맛본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더 큰 기적을 줄 수 있어요. 그냥 일반 공부도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회를 지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심화 과정에 계신 분들은 요 패턴들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20주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된 분들은 반을 만들 겁니다. 한 반을 만드시면 5명도 좋고 6명도 좋아요.
자기의 능력껏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얘 5명 정도는 내가 주일날 만났을 때 요 가르치고 한 3번 정도는 내가 주일날 연락해 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씩 말을 들어줄 수 있어요. 언제 들어주면 되냐면요. 주일날 교회 왔을 때 들어줘도 돼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 구조가 되신 분들이 20주 후에 이제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3번째 주는 이제 지혜를 다하는 삶이에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성경에 지식이 많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 지혜는 이 지식이 내 안에 활용 지식까지 내면화돼야 돼요. 그래서 체험화까지 돼서 그것이 행동화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를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못 사는가?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의 틀, 색안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차원 성경령에서는 색안경을 벗는 그 작업을 매일매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분 통독을 하자는 것은 뭐냐면 색안경을 좀 벗으면서 성경을 보는 시간을 5분이라도 갖자는 거예요. 성경을 10분 볼 시간이 있으면 1분이라도 색안경을 벗고 9분을 보는 것이 더 깨끗이 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먼저 색안경을 닦고 보는 성경 공부를 하자. 이게 지혜를 다하는 삶의 첫 발이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될 이유들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가지인데 하나는 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지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볼래는 고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5분 성경을 보는데 사삼치면서 읽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경의 바른 지식을 말하기 전에 꼭 한번 염두에 두고 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 이 얘기는 사랑이 없을 때는 그 진리의 말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차원 성경을 갈 때 첫째, 색안경 벗는 것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5차원 성경에서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식 지식이 활용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엔 5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110 학습 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것은 아이들한테 얘들아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는 인식 지식을 활용 지식으로 바꾸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스스로 수고함으로써 내면화를 하고 체험하라고 그걸 정확하게 표출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요. 나는 애들이 떠날 것 같아요. 배운 것 중에 10개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100개 위주로서 해드리는 거지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하게 해줘야 돼. 이게 안 되면 활용주식으로 안 가요. 스스로 수고를 하는 시간을 줘야 된다니까. 그 수고는 그냥 하는 수고가 아니야. 프레임을 줘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2가지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한테 내면화와 체험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난 것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이상해서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표출하게 해본 거예요. 자꾸 표출하다 보면 내 안에 내면화되고 체험화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생겼네. 그거를 표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식 지식, 여러분들이 가르친 인식 지식이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지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표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애들이요. 110학습에서 여러분들에게 100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애들 할 때 하는 건 10개만 하시면 돼요. 지력에서 이거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하고 이걸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야, 이건 진짜 좋은 거구나. 내게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을 안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들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할지 몰랐거든요. 이 5차원 교육을 제대로 마치신 분들은 저하고 이제 5차원 성경 읽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 그냥 해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수아서 9장부터 12장까지 보셨네요. 5분 동안에 7쪽을 봤네요. 그리고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주간화 했고 그다음에 단어에 개념심화까지 다 하고 성경 DNA 하고 그림으로 다 표시하고 성경 사진까지 찍고요. 성경 기반 기도도 하셨고 말씀 이끄는 삶, 삶에서 동행하는 삶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셨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저하고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까 제가 관심 있어 착 했어요. 과제물을 봤어요.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객관화해서 뭐 처음에 이 정도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잘하셨어. 그림도 잘 그리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강의 소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말 잘 써주셨는데 이 진단의 문제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하는 대상에 다른 진단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 근데 아주 환자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더 잘 이해되게 이렇게 써주셔서 제가 이거 읽으면 도움이 돼요. 교회 학교가 진짜 아이들을 하나부터 같이 해줘야 돼요. 연필 치는 분부터 가르쳐 주면서 가야 돼요. 사선 치면 이렇게 친 사람들 이렇게. 저는 사선 이렇게 치는 애들이 있으면요. 사선 치는 것부터 다시 가르쳐 줘요. 이렇게 가르쳐요. 얘야 사선은 가능하면 삐뚤거리지 말고 그어봐. 애들이요.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렇게 쳐 이렇게 치지 말고 첫째 문단까지는 사선을 치지 말고 다음 문도부터 사선을 치면서 읽으세요. 요거만 바뀌더라도 아이가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이가 대단한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공감되는 이야기가 작은 것이 아이들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아이들하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여태까지 성경 읽기 그냥 읽었잖아. 이제 선생님하고 해서부터는 이제 사선치기 할 거야. 그럼 우리 사선 쳐볼까? 그 사선 쳤어요. 그럼 애들이 삐뚤빼뚤이 있어요. 그 삐뚤 하나들 니들 그 사선 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용히 불러야죠. 조용히 불러서 야 우리 한번 선생님은 이렇게 쳤는데 넌 어떻게 쳐볼래? 안 되면 손도 대주고 이렇게 몇 번 해서 한 달 돼서 사선 치는 모양과 태도만 바뀌더라도요.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달라져요. 왜 애들이 삐뚤삐뚤 칠까요? 머릿속에서요. 생각 안 하고 쳐서 삐뚤삐뚤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치려고 했을 때는요. 그거 자체가 집중이 온다니까요. 작은 일부터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기 전에 사선을 바르게 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하는 거는 100이지 10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10이 가는 거지 100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하면서 뭐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애들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애들한테 이거 안 가르쳐요.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런 걸 한꺼번에 다 했어요. 아이들은요. 요 사선지, 요거 하나만 하는데도 한 달이 걸릴지 몰라요. 아이들한테 하면서요. 이걸 하면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는 이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성경도 읽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선 치는 게 중요해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사선 치는 이유가 성경 읽으려고 사선 치는 거지 사선 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선 치면 싫어서 성경을 안 읽겠다 그러면요. 사선 치기 시키지 마세요. 성경 읽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알아는 보세요. 왜 싫어하는가? 그 아이는요. 뭔가 이렇게 성경 읽는 방법 배우는데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뭔가 거기를 많이 익혀져 있대요. 다른 것이. 그럼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다른 걸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요. 사선치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근데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선치기 하자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것은 나쁘게 나타나요. Difference is not bad. Difference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difference, 다른 게 나쁘게 느껴져요, 나한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거 좋은 거면 그걸 하시도록 하면 돼요.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과정을 하는 중에 걔가 좀 다른 걸 익혀보니까 이것이 괜찮네? 그렇게 느끼면 그때 하게 하면 돼요. 사선 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선치기를 시키지 않아요. 첫 문단은 사선치지 말고 읽고 그 다음부터 사선을 치면서 읽으세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도록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선 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선 왜 못 치냐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선을 처음에 반은 치지 말고 반은 사선을 치고 나서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나서 사선을 치는 게 진짜 나쁘다. 그럼 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해봤잖아요. 우리 다르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다르게 그것을 한 경험이 있으면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선을 안 치면서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요 사선 치지 않은 것, 요것도 사선을 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오차원 성경령은요, 햇들이 좋아진 사람들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저하고 6개월, 저하고 훈련하신 분한테는 물어봅니다. 사선 치는 것과 사선 치지 않는 것 중에 사선을 안 치고 하면 조금 불편하고 사선을 치는 게 이제는 더 편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네, 지금 들으신 분이 있군요. 이분들은 나중에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못 들으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아직은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습한 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애들한테 해야 될 건 뭔가? 애들 교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한테요, 자, 이걸 읽어봐라. 그럼 애들이 그냥 읽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림 그려봐라. 그래요. 그럼 애들이요, 잘 못 그려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글을요, 애들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사선치기 알려줄게. 사선 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하고서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선도 같이 쳐줘야죠.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자, 아까 본 거를 우리 사선 쳐볼까?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벤 자타이와 라비 열 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존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선을 치니까 어떠니? 아까보다 눈에 좀 잘 들어오니? 아까보다 조금 뭐가, 아까는 뭐 두리뭉실한데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볼까? 로마군에 의해서. 자, 너 이거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봐. 예루살렘이 뭐든지. 너 예루살렘 본 적 있어? 아, 예루살렘 이렇게 성전 있어. 그래, 맞아. 불태워지고 파괴되었지만.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밑에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벤 자타이와 랍비 열 사람은. 그럼 뭐 이렇게 벤자타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랍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한 칸,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집 한 칸을 보존해 두려고 간청했다. 이렇게 꿇어앉아가지고 로마군이 쫙 있는데 이제 봐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고 이거를 처음에 이거 봤을 때하고 이렇게 한번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니? 어떤 누구도요, 수고와 어려움을 했지만 이것이 훨씬 더 잘 이해된다는 거는 다 이해해요. 그런데요,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걸 해서 뭐 대단한 일이 생길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왜 이렇게 할까요? 전 이렇게 해서요, 1년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배운 거의 90% 아이들이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 2배가 는다는 걸 저는 100% 확신하고 30년간 그렇게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1년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온 아이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시키면 못해요. 이게 좋은 걸 알더라도 시킨 건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시키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한다니까요.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 이런 것도 가져와요. 자, 그리고 한번 또 사선을 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요, 이렇게 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야, 태초를 그려봐. 비기닝. 애들 뭐 그리기 어려우면 자기 남들이 그려. 하나님 그려봐. 그러면 산신령 같이 그래. 이상하지만.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그러면 천지를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요. 자, 1장 1절 됐으니까 1장 2절도 해볼까? 애들이 왜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지겹고 괴로워서 못 한다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선생님이 하잖아요. 그건 같이 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달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요. 선생님 힘드신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 경험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애들하고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강의 소감문은 제 강의 인식 지식을 여러분들이 활용 지식으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리프레임 지금 드렸어요. 이 리프레임은 아이들에게 가르친 리프레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게 좋아지잖아요. 20주 안에 결판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20주만 리프레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거 진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시게 돼요. 그러면 이 20주간에 여러분들이 한 이 리프레임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건 100이에요. 10으로 12년을 가르쳐서 100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100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동영상. 글 분석법이라는 이 동영상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5차원 전면교육차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거 사선치기가 이제 오늘 알려드린 거고요. 그다음 이제 글 분석법이라는 게 이제 밑줄치기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간단히 됐기 때문에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백과나 주관화를 해오시면 공지사항은 5차원은 적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적용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5차원 성경 통독 여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와서 보시고요. 제가 원하는 건 각 교회에서 통독 교실을 만들어서 그냥 5차원식으로 통독 교실을 하는 운동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차원 교육 자체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배우겠다 하면 토요일 날마다 하는 한두 시간은 교육 포럼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배우시면 돼요. 한 텀이 7주예요. 7주 정도 배우면, 기본적으로 7주 배우면 5차원 교육이 뭔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 결국 나중에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차원 교육을 공부하는 디아 글로벌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도 와서 이런 식으로 5차원 교육을 이렇게 배워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갈 수 있구나. 결국은 이게 교회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알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교육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5차원 교육의 원리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지금 그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요. 보시고 여러분들이 5차원을 요번 기회에 심화반 할 때는 5차원을 좀 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게 5가지 부분에서 이제 다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쓴 결과를 보고 나니까 그 5가지 부분이 다 제 모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워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도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이하고 나하고 같이 해결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니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선교해야 될 사람을 정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